우리 부활하신 하나님께 또 수고한 우리 성가대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1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같이 18절 합독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2025년 부활절인데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이 부활절이라 가지고 우리 백남상 집사님 얼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합시다. 그리고 우리 김종숙 집사님도 저쪽에 세종에 가가지고 일하고 그러다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고 할렐루야. 또 우리 방송실에 있지만 경태도 한 3개월 또 출장 가 있다 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다. 어떤 사람 이것저것 다 싫고 배우자다. 수많은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병에서 건강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믿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믿음으로 형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그것은 믿음의 베이직 위에 사랑이 있는 거지. 믿음 없이 사랑은 헛것이라. 왜? 믿음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이고 사랑을 통하여 섬길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지 않으면 사랑도 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도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꿈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한국에서는 다른 거는 다 자꾸 문 닫는데 양로원은 자꾸 세워집니다. 대학교도 문 닫는데 양로원은 세워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 양로원의 아들, 딸이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 누구시지요? 참 잘생겼다. 누구시지요? 참 이쁘다. 아들도 딸도 못 알아보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조금 지나가면 내가 누구더라? 내 이름이 뭐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더라?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는, 다 잊어버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아들도 딸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때가 되어지면 돈도 필요 없어요. 내 통장에 수백억이 들어있어도 의미 없어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 장관하고 차관하고 대통령하고 국회의장, 그것도 의미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의미 없어요. 쌓아놔도 의미 없어요. 한 가지가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예수님으로 천국을 가고,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하다라는 것, 그거 하나를 잊어버리면 인생은 다 잊어버리는 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2000년 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 없는 세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믿음 없는 세대였고 지금은 믿음 있는 세대인가? 아니에요.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난 이후로는 믿음 있는 세대를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의식주 걱정을 안 하면서도 믿음 없는 세대에 살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과 아벨도 믿음 없는 데 시대에 살아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도 믿음 없는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도 믿음 없는 시대에 살아서 그 아내 롯의 아내는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은 자기 집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직장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해도 부인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서 친히 나타나셔서도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합니다. 믿음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는 오늘은 어떨까요? 더 믿음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진짜 사랑한 게 뭐냐? 희생한 게 뭐냐? 삶 중에 보여준 게 뭐냐? 입술로만 고백했던 것 아니냐? 이 제자들은 자기 처자식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쫓아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위하여 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버린 건 하나도 없고
그 위에 더 많은 복을,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은총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했던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팔아서 잘 살겠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좀 이용 좀 해봐야 되겠다. 천국도 가고 도랑치고 과자도 잡고 그 심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점점 믿음 없는 시대로 들어가서 마지막 때에는 진짜 믿음 없는 시대가 되고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와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축복의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부활절,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내 믿음이 부활하고 망가져버린 내 신앙이 부활하고 내 망가져버린 육체가 부활하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망가져버린 내 의식구조가 다시 회복되어서 부활되어지고 내 삶이 부활되어지고 우리의 자식들이 부활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부활되어지고 사회가 부활되어지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2025년 부활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절에는 믿음이 없는 시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 부활 신앙을 바라보고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보세요. 믿음 없는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부활을 했다고 말하는데 안 믿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께 헌신과 사랑을 넘치도록 하는 이 마리아의 간증의 증거에 믿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 중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70제자 중에 2명, 시골로 갈새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2명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살아났다, 만났다. 이들이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향하여 둘이 갑니다. 둘이 가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 진짜 귀신 들렸더니 지금도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가 봐.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나귀를 타는 것 보면서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고 메시아라고 떠들 때에 내가 그때는 몰랐지. 이 나라를 애국으로부터,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모세가 애국으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이제는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죽어버렸어. 헛일이야. 내가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나귀를 탈 때부터 알아봐야 됐는데, 이렇게 떠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툭 나타나서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보세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 요 근래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 모릅니까? 3년 동안 나라를 들뜨게 만들고 뒤집어 놨다 고쳤다 오병이의 기적이다 뭐다 했던 그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 모릅니까?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꽁인 줄 알았는데 그냥 꼬리 빠진 닭이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미친년이 또 살아났다고 우겨요. 자, 그리고 이제 저녁이까지 가면서 그들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신앙? 죽은 신앙.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자기에게 빠져서, 자기 지식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믿음이 살아나지 않은 죽은 신앙. 그래도 정은 있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자, 우리 기도합시다. 손 좀 다 내놓으세요.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보였습니다. 가시에 박혔던 이마에 가시 자국이 보였습니다. 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 막달라 말이 맞았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 밤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와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던 그 예수님 만났다. 제자들 안 믿는 거예요. 왜? 신앙이 죽었으니까. 신앙이 죽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신앙이 죽었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영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은 두 사건이 하나로 함축해서 마가복음에서 묶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난 사건을 하나로 뭉쳐놓은 거예요.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랑하는 성도님, 왜 이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워도 믿음이 없고 죽은 믿음일까? 왜 이들은 자기 재산도 다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아다녔음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지식은 머리에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믿음은 없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한번 봅시다. 첫째,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오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오만함이 있어요. 나는 아니야, 겸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좀 그냥 오만함이 있다 그러면 있는가 보다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막달라 마리아였거든. 7 귀신 들어간 여인이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신이 들어가는데,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임하면 고통이 찾아와요.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 귀신이 더 들어오면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고 병이 생겨요. 거기에서 더 문제가 터지면 병에서 그 다음에는 정신 이상자가 생겨요. 이것이 귀신에 들어오는 척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7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면 최악이에요, 최악이 아니에요. 최악이에요. 너 귀신 들렸더니 죄가 충만했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여자, 그냥 제껴놓은 거예요. 이제는 또 뭐예요? 고쳐졌는 줄 알았더니 또 들어갔는가벼. 또 헛소리를 하네. 부활했다 그네. 또 이 죽었던 자가를 또 만났다 그네. 아이고, 저거 진짜 갔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한번 그 제자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어왔다 나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만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봤습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만큼 그 주님을 향하여 헌신과 희생을 한번 다 해봤어요,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버리고 외면하고 끝이라 그럴 때 그는 향유를 들고 새벽 미명에 주님을 만나러 간 유일한 여인.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 한번 사랑해 봤어요. 안 그러면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그렇게 해보지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목사들을 비난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처럼 주님 한번 만나봤어요? 주님 앞에 부름 받아봤어요? 그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 일을 위해서 10년 동안 최소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신학 공부하면서 몸부림쳤던 그 희생을 한번 주님 앞에 해봤어요? 오만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목사에게나 누구에게나 오만한 거예요. 단정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오만함을 깨어야 진짜 내 죽은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엠마오 제자들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해, 시끄러워. 이 제자들에게는, 12제자들에게는, 11명의 제자들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너 12제자도 아니잖아. 너는 70명의 제자잖아. 70명의 제자. 어디 70명의 제자가 12명에게 들어와? 어디 건방지게 스카이도 안 나온 게 떠들어? 변호사 검사들끼리도 어디 S에도 안 나왔는 게 떠들어? 검정고시 보고 그냥 40패스한 게 떠들어? 교만함. 이 교만함 어디다가 갖다 써먹을 거예요? 어디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니라.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거는 성경에서 딱 두 번 말씀합니다. 두 군데. 하나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으면 선지자로 대접하고, 주님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주님으로 대접하고,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 사랑 뭐하고 어떻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존중해줘라. 존중해줘라.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 같이 뻥치지 마요 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뻥치지 말고서 합시다. 좀 인사 좀 해봐요. 뻥치지 말고서 합시다. 이웃을 내가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요? 부부도 내 몸처럼 사랑 안 하는데. 그렇게 속고 산다니까요. 그냥 코 고는 게 싫어서 혼자 사는 게 좋은데 무슨 이 내 몸처럼 사랑해요?
밤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잠 깨운다고 따로 자자 그러는데 무슨 내 몸처럼 사랑해요? 아니 부부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돈 몇 푼 준다고요? 거지 주는 거예요, 거지.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주머니에 동전 넣어가지고 다녀요. 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근데 여러분 주머니에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항상 돈 가지고 다니는 분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서 좀 이웃을 사랑하고 참 그건 좀 이런 표현하는데 좀 이해하고 들어.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이만큼 축복해 주면 그냥 깃다리 하나 떼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뭘 그렇게 왜? 우리에게는 존중하는 마음이 자체가 없어요. 제자들에게는요 존중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체가 없어요. 같이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니던 70명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존중해주는 자체가 없어요. 왜? 교만하니까. 스카이도 안 나왔는 게, 판검사 중에 S도 안 나왔는 게, 검정고시 출신이. 그 용근 게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맨날 손가락질을 한 게. 그래서 여러분 죽은 믿음 살리기 위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겸손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로는 자신들에게 나타난 주님을 안 믿었어요. 왜? 잘못된 신앙.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서 제자들 보고 배 타고 너들 먼저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밤늦게 예수님이 기도를 끝나고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수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배 가까이 갑니다. 제자들이 난리 납니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이 귀신의 유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빌립이 진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나다레에게 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니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그래, 어디 출신인데? 갈릴리 나사렛.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나사렛 거기는 도둑님이 국질되는 것이고, 도둑질하고 숨는 것이고, 정치범들이 숨는 것이고, 가난하고 헐벗고 못 배운 인간들이 수두룩한 것이고, 거기에 인간들 가운데서는 그런 위대하고 고귀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데가 없어. 거기는 안 나. 틀렸어. 그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빌립이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믿든 말든 와봐. 한번 만나봐.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적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지식으로 만나보지 말고, 생각으로 만나보지 말고, 주님을 한번 만나봐요.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를 보내서 나를 저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떠들어요. 그 만나보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망가진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이에요. 나다나엘이 어찌할 수 없어서 친구의 그 호통 속에 만나러 갔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럴 때는 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잘못된 신앙.
유대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 그 제자들은 이 잘못된 신앙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툭나 귀신하냐 이거, 영혼하냐 예수님의 영혼. 또 쑥 사라지는 거. 이거 영혼이네 영혼.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면서 이거 잘못됐네. 갈릴리에 가서도 의심을 합니다. 승천을 하시는데도 의심을 합니다. 왜?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신앙,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이들이 100% 바뀌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진짜 죽은 내 신앙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병든 신앙이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 한번 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은 명령이에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그냥 예수님의 증인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사마리아와 유다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뭐가 되어서? 내 속에 누가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 있다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잘났대. 전도를 하면요, 목사들까지 떠들어요. 우리는 오늘날도 가면 남대문에서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들, 전철 타면서 사람들이 막 눈치를 주는데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 목사들까지 떠듭니다. 아이고, 저래서 예수 믿나? 네가 그렇게 떠들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야. 누구까지? 목사까지. 왜 그 얘기해? 그 속에 마귀 충만하니까. 그 속에 마귀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증거하라 하는데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너는 전철에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남대문에 가서 떠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그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요새 노방전도에서 예수 믿나요?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발 성경 붙잡고 사세요. 내 성경 붙잡고 살지 말고, 내가 복음 붙잡고 살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성경 잡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심판하신대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이 증거할 걸 막 애써라. 왜?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해지니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는 모르는데 학교 선생님이 구구단을 외우래요. 오늘은 2단 외우고 내일은 3단 외우고 모레는 4단 외우고 원리를 얘기해주고 외우라고 하면 금방 쉽게 외울 텐데 그냥 외우래요. 그래서 뭔 뜻인지도 몰라서 더하기 빼기만 한다.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곱하기를 외우라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그래 외웠어요. 2, 2, 4, 2, 3은 6, 2, 4, 8, 3, 3은 9 외웠어요. 나중에 외우고 나니까 원리가 터득되더라고요. 우리는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르고 믿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간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힘쓰라고 하면 힘쓰다 보면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와도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안 들어요. 누구도 말 안 들어요. 기가 가리워서 기가 막혔다 가리웠다 기가 막혔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혀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자기 나름대로 선생 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성경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경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내가 성경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착각해버리는 안 들은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세상 쫓아가더라. 두 번째 주님 말합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전도입니다. 전도해야 내 신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예수는 진짜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믿든 안 믿든 성경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부활신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 육체가 살아나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 우리 한번 합시다. 믿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믿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리.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뭔지 알아요? 편협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땅에 있는 넓게 한번 보세요. 성경에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따라 한번 합시다.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저의 사자가 뭐예요? 귀신들이라 이 말. 귀신들이라. 사단 마귀가 뭐하고 하늘에서 쫓겨내는데 그것은 뭐다? 큰 용인데 예뱀이라고도 하고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그가 하늘나라에서 내어 쫓겨내 이 땅에 와서 이 땅 모든 땅을 천하를 이 땅 천하를 꾀하는 자라 속이는 자라 망가뜨리는 자라 파괴하는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라 그 사자들도 귀신들도 내어 쫓기더라. 이 공주 어두움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보면 뭐라 그래요? 뭐 눌렸다 그래요? 가위 눌렸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 가위 눌렸다라는 의미가 빛에 눌렸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눌렸다는 거예요? 어둠에 눌렸다. 어둠에. 사단 마귀 큰 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중국을 얼마나 아십니까? 100번 1000번 여행해도 중국 몰라요. 중국 경제 연구해도 중국 몰라요. 중국의 지도자들 친구들이 수백 명 수만 명 있어도 몰라요. 중국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조상은 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이 용이라 그래요. 큰 용, 예뱀이라고 하는
사단과 마귀가 내어 쫓기니.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버드를 하고 어디 나왔다 그러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안미경중 쫙하고 있구만. 안보는 누가 지켜주고? 미국이 지켜주고. 경제는 누가 도와주고? 중국이 축복해주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92년대에 중국과 수교를 하고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갔는데 돈 벌어서 나온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삼성도 철수하고 현대도 철수하고 LG도 철수하고 다 문 닫고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심각하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트럼프가 중국한테 관세 몇 프로 때렸어요? 예? 125%. 미국으로 팔려야 될 물건 어디로 오겠어요? 한국으로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중소기업들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되어질 때 공산주의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3%. 공중권세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도 공중권세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에서 마약 2,000톤이 멕시코로 갔다가 강릉으로 들어와서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국에서 정부가 CIA에서 야 그거 빨리 가 잡아라. 마약 2,000톤 내려온다. 그거는요 우리나라 5,700만이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4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 얘기해야 안 해요. 조금 한마디 어떤 언론에서 조금 나왔다고. 왜? 어둠의 권세에 꽉 잡혀져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 연세가 있는데 40년 전 우리나라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40년 전에는 그런 거는 두 번째 쳐놓고 청소년들이 조금 심한 죄만 지어도 9시 메인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러면 안 된다. 메인 뉴스에 막 그냥 대버특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9시 뉴스에는 안 나와요. 자식들이 망가지든 나라가 망가지든 안 나와요. 동성애 그냥 광란의 파티, 광란의 그냥 그 짓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퀴어 축제래요. 축제. 애들이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언론에서는 막 그걸 포장을 해요. 왜? 언론이 어둠의 권세에 잡혀져 있으니까. 방송이 잡혀져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서울대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서울대는요 1895년 갑오경쟁 때 박영료에 의해 가지고 법관 양성소로 시작된 게 서울대예요. 근데 저 서울대에 시진핑이 기념관이 있어요. 서울대를 세운 박영료의 기념관도 없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관도 없는데 35평 되어지는 서울대에 시진핑 기념관이 있어요. 저렇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1대1로 다 망가지잖아요.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우리나라 지식인들과 언론들이 얼마나 떠들어서 1대1로 동참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 망한다. 막 그냥 떠들었죠. 10년 지난 지금 1대1로 해가지고 나라 그 중국에 빚없어진 나라 어디 있어요? 다 망해버렸죠. 왜? 어둠의 권세에 잡혀져 있으니까. 안중경미, 아니 마귀, 우리 안중경미라는 말은 우리 신앙의 말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경제적인 복은 마귀가 줍니다라는 뜻이에요. 구원도 예수님, 우리에게 복도 예수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단순한 진리를 왜 모를까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 역대 대통령 다 없는 자료실 왜 시진핑만 저렇게 만들어 놓냐? 언제 만들었는데요? 2015년에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당은 중국과 당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중국 정부 밑에 우리 민주당 들어갈게요. 그래서 중국 배워서 나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할 때 70주년 전쟁 이 공산당 100주년 기념할 때는 민주당이 전 세계 공산당 기가 다 들어가는데 저기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국힘당은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국힘당의 권영세 대표는 그가 박근혜 대통령을 천안문에 갖다 세웠어요. 전승 70주년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3%로 중국을 공산국가로 만들었던 공산당원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은 70% 장악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민주노총 120만 명을 장악했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들 130만 명을 잡고 있고 거기에 유학생들 10만 명을 잡고 있고 250만 명이 한국에서 투표하고 뭐하고 우리가 다 장악했대. 우리나라의 사랑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타이어 회사가 3개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한 5년 됐을까요? 금호 타이어가 부도났습니다. 그 타이어를 이제 부도나서 팔아야 됩니다. 근데 금호 타이어는 어떤 타이어냐면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몇 개 안 되는 항공 타이어를 만드는, 비행기 타이어를 만드는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금호 타이어예요. 한국 타이어도 못 가지고 있어요. 그 엄청난 기술을 금호 타이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타이어 뱅크라고 하는 이런 판매하는 데서 우리 금호 타이어 인수할게.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살려볼게. 우리 기술 외국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이 귀한 기술을. 그래서 타이어 뱅크에서 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민노총이 안 된대. 금호 타이어 민노총에서 안 된대. 그래서 인수 못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가입한다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금호 타이어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래도 중국에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어둠의 건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국회법을 다 바꿔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주지 아니하는 48가지의 혜택을 대학생들로부터 다 줍니다. 법을 바꿔서.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어둠의 건세에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건설을 이겼거든요. 지금은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산산마다 기도원 만들고 교회마다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꽉꽉 넘쳐지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하고 어둠의 건설을 이 땅에서 물리쳤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어둠의 건세들이 물러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줄어지고 하니까 어둠의 건세가 이 나라를 엄습해 온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귀신들을 쫓아내며 어둠의 건세들을 쫓아내며 자녀들을 살리며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방언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크게 나눈 2가지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고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어요. 귀신 충만하면 마귀 방언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 3가지의 방언이 됩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하는 그 방언. 그 다음에 2번째, 바벨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흩어버리던 심판의 방언. 3번째는 오순절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 주셨던 이 심판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고 회복해 주셨던 오순절 성령의 방언.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방언이었고, 영적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방언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 방언에서 2가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의 방언이요, 하나님은 기도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5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 말씀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아니하며 성도들을 믿음으로 일깨 세우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키워준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나니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하는 자는 교회를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세워가기를 원한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소리 내어서 한국어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한글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고 충만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지니라. 그래서 방언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님과 정말 깊은 영적 교제를 한번 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 뱀을 짚으며, 뱀을 짚는다는 게 뭐예요? 예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하는 자라. 그 뱀을 짚는다, 뱀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가 욥에게 시험 주고 어려움 주고 고통 줬는데 욥이 이겼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옛뱀이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감옥에도 집어넣고 채찍에도 때리고 태장으로도 때리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배고픔과 눈물과 고통 당했는데도 다 이겼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기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셨던 그 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5년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만함과 교만함과 잘못된 신앙을 던져버리고 믿음 없는 세대, 어둠에 눌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주신 믿음을 키우고 큰 믿음의 성도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깨우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적 깊은 관계를 맺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자녀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어둠에 눌려져 있는 대한민국도 살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었음에도 죽은 줄을 모릅니다. 병들었음에도 병들었음을 모릅니다. 잡혀있음에도 잡혀있음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고 보고도 보지를 못하는 눈먼 자와 같은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더니 볼 걸 볼 줄 알았고 들을 걸 들 줄 알았고 영혼이 살아났고 믿음이 살아났고 사명이 살아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까지 몰랐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AD 70년에 결국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가족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온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